오늘부터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각 교회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오늘 서머나 교회의 제목, 본문의 제목은 죽기를 작정한 교회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죽기를 작정한 교회.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이기면 생명의 관을 주겠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즉 보좌로 갈 수 있는 자가 되겠다. 내가 너를 보좌로 이끌겠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부활에 동참하기 원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보이신 그대로 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한 교회. 남은 일생 이 말씀을 딱 붙들고요. 남은 일생 정말 불꽃을 사르듯이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서 쫓아가기 원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의 강림을 열렬히 사모하는 교회,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영적인 수준이 틀립니다. 영적인 깊이가 틀립니다. 하나님께 받는 말씀이 틀립니다.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있으면서도 어떤 교회는 겨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게, 이 정도의 말씀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보좌로 초청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한 교회가 있고요. 그죠? 지금 그 현재의 모습에서 또 돌이키길 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자,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 경중 깊이는 좀 틀리겠죠. 근데 이 고난이 일반적인 고난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필라델비아 교회 다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서머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부유한 자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육적인 부유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을 때 말씀대로 사는지, 광야에서 시험 중이었는데 서머나 교회는 60배 교회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이기면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 우리의 심령의 땅은 결실하여서 100배와 60배와 30배가 됩니다. 즉 믿음의 종류죠. 믿음의 종류로 이렇게 우리가 자라야 돼요. 열매가 자라듯이 서머나 교회의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빌라델비아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갑자기 장성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길을 쓴다 해도 60배라면 60배의 교회가 된다면, 즉 왜 그래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무리 길을 써도 60배 교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 보내시고 광야에서 이기고 나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듯이, 자, 100배 교회, 보좌로 가는 교회입니다. 자, 장차 받을 고난, 마귀의 시험과 환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이들이 100배, 60배, 30배 중에 100배죠. 이기면 100배가 되는 거예요. 이기면 100배.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 중인 교회입니다. 실제 광야를 나가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잖아요. 실제 광야를 나가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살면서도 광야의 법으로 사는 자고, 마음은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을 받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복종시키길 원하기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내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다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광야의 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광야로 나가면요,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할 수도 없어요. 부족할지라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또 있는 것으로 그냥 있는 것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멘. 이미 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기에 작은 것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현재 아무 것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지금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도 없고 내 의조차 다 버리고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말씀을 이루며 가는 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만나의 기쁨 아시죠? 만나의 기쁨. 시편 119편 101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왜요? 거짓 행위를 왜 미워해요? 주의 법도들로 내가 명철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게 되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보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스스로 발을 금합니다. 갈 것 안 갈 곳을 구분하게 되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게 되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자 할 때 그들은 마귀로부터 시험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 같이 인간은 사람이죠. 빛이 들어간 사람. 사람은 시험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게 하면 그가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말씀을 버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는 예수 안에서 많은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주님이 칭찬하셨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에 주님의 허락하에 시험과 환난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과정이 있어야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60배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나오면 100배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낙원에 들어가게 하는 60배 교회지만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약속했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영적으로는 다른 차원의 교회예요. 완전히 다른 교회예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 교회에 주신 교회 사자에게 주신 이 말씀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알게 됩니다. 그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는 4가지 밭이 있다 했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덩굴과 옥토가 있죠. 그래서 같은 씨를 뿌릴지라도 각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밭에 따라서 각각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을 주시고 도우시지만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은혜 또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또 말씀의 터가 다르기 때문에 생명의 깊이도 다릅니다. 시험이 오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견디며 나가는 자가 있고요.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오히려 실족하거나 말씀을 부인하며 떠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주를 위해 살았는지 환난이 오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자랍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말한다면 5장 1절에서 3절은 30배, 4절에서 6절은 60배, 아니면 9절에서 12절 의의 말씀을 가진 자들 100배들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은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약속으로 시작하지만 10절까지 가야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확정해 주신 거예요. 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소금처럼 짠맛으로 사는 자, 등경 위에 등불로 산 자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길을 걷도록 훈련하시는데, 자, 훈련은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대신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거죠. 분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종말에 보면 기름 등불 준비한 처녀는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자, 다섯 처녀 말했기 때문에 5대5라는 뜻이 아니죠. 예.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 중에 대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준비가 가장 높은 믿음의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좀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준비가 가장 높은 믿음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노아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죠. 그는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을 것이고 계획하지도 않을 것이며 다음 장소를 찾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준비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해서 자, 환란으로 들어가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란 속에 들어가면 지키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한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실제 그 일이 임할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환란, 7년 기근도 임하고 짐승의 표 시대가 임하고 요새 트럼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너무나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의 선거 공약대로 자, 그가 비둘기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평화의 사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년이라도 당장에 제3성전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년 나팔절에 환란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앞으로 할 일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약간 두렵습니다. 저는 그가 실제로 이 일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에 말씀하실 때에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면 준비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가 주는 진미를 즐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뜻을 정해서 우상의 재물과 세상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그것들을 거절할 때 그들의 영이 더욱 맑아졌죠. 열흘이나 시험해 보았지만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들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겐 모든 환상과 꿈까지 깨달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하나 배우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 긴장 속에 두시고 고난과 풀무에 넣으신 곳에서 자기를 점검하게 하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삶이 윤택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자,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풀어주면 풀어준 만큼 곁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되었으되 오직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이 광야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좀 지체할 수도 있고 믿기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자신도
때로는 너무 힘이 들고 특별히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면요. 조금 힘들어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기쁨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환난 날을 기다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조금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길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한일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방인 두중인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마지막 때를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 줘요? 사람을 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뜻을 정하면 사람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합니다. 다니엘은 영적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왕의 음식, 그죠? 진미와 포도주였음을 알고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를 나를 더럽히는 그 진미와 포도주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 나를 더럽히고 있는 것. 특별히 이 시대에 유튜브, 핸드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를 영적으로 더럽히고, 이렇게 보암직하게 하고, 그냥 먹음직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아무 생명도 주지 못하고,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내 영은 죽어가게 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조명을 좀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들. 안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훈련받을 때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왕의 진미였음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셔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서머너 교회를 이제 끝내기 전에 나를 더럽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여러분은 그것을 다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도 있겠고 얽힌 것들도 있겠고 재물도 있겠고 잘못된 습관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다 자신이 옳은 줄 착각하고 잘 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셔야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머너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내 모습이 돼야 우리가 생명을 입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들이 오늘 좋네. 그냥 여러분 하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 깨달았네. 진짜 생명이 되려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 깨닫고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의 첫 9절 우리는 다 살펴봤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은혜시대와 계시록은 여러분 따로 분리되나요? 아니죠. 은혜시대와 계시록은 하나의 선상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모습 그대로 환란에 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 환란에 들어가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이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지금 모습 그대로 다 똑같이 환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도 달라질 것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은 그 관계로 들어갈 것이고 죄악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그 죄악된 모습으로 환란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향유 옥합이 대명사가 마리아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기름 등불을 준비한 처녀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였고 그녀는 항상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죠? 때를 알았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였어요? 아직도 믿음에 성장하지 못한 제자들, 아직도 육에 거하는 그 제자들은 그
기름을 허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녀는 말씀을 듣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때를 알았어요. 똑같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랑 서머나 교회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듯이 이들도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씀은 기름이에요. 말씀은 기름. 그분이 행하실 일을 알게 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것, 그것이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녀가 준비하고 행한 모든 일들을 기뻐하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녀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서머나 교회에 들어가는데, 자, 서머나 교회의 머릿말은 바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교회.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자, 계시록 2장 8절 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 계시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갈 길을 보여주신 거죠. 이 길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교회로, 자, 말씀을 아구까지 채운 교회입니다. 12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보기 전에 이미 공의의 말씀을 듣고 채운 교회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준비가 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부유한 자다. 성경에서 부유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지고 약속으로 주신 그 부활의 말씀 때문에 때를 알고 고난받기를 준비하는, 이제 고난에 들어갈 것을 알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듯 에베소 교회는 그 부활의 말씀을 따라서, 그 부활의 여정을 따라서 광야로 가는 교회인데, 앞으로 당할 그들의 고난의 십자가가 이미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핍박과 시련, 고난이 준비되어 있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그분이 예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는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 공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공의의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겁니다. 은혜를 더 깊이 받아보니까 은혜를 깊이 모르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쫓아다닐 때는 그분의 품 안에 눕기도 하고, 그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이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고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 장성한 자의 말씀을 딱 바꿔보니까 그분이 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망과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신 그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자기가 버린 그 말씀이 자기를 심판한다고 그랬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그냥 이런 말들이 안 믿어져요. 서머나 교회에 보이신 예수님은 바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자, 9절 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보고 계시죠?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들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들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갔으며 불의한 로마 권력에 복종하고 황제 숭배에 동참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사히 살 수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도의 의로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진실하고 신실한 교회는 엄청난 고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 이게 환난과 궁핍, 여러분 동일한 지금 시대를 살아도요,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 또 같은 나라 안에 있어도 어떤 교회는 핍박 속에 있고 어떤 교회는 핍박이 뭔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도 어떤 주의 종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어떤 주의 종들은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 9절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을 준비했기에 받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거짓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사탄의 회당이죠.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사탄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함으로 그의 몸, 육은 궁핍해 보일 수 있지만 영은 갈수록 부유한 자가 되었고, 정권이 3번이나 바뀌어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라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만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한부 종말론자 같이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교회라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목적과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매사에 갈팡질팡하다 끝나는 겁니다. 때로는 믿어지고 때로는 안 믿어지고, 오늘은 이 마음 내일은 이 마음, 여러분 갈팡질팡하다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서머나 교회 같이 의의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가 부유한 자인 겁니다. 생명의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배와 아버지와 그물, 왕의 진미, 이런 어떤 육신의 것들을 버림으로 궁핍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자기를 쫓아오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잘 압니다. 이 길 걸을 때 첫 번째, 가정으로부터 큰 환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육의 것이 실제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게 되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게 되고,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 때문에 환난을 받고 생활은 궁핍해지는 겁니다. 궁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내가 부유한 자다.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유한 자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네가 거지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쫄딱 망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육신은 우리가 궁핍하게 보일지라도 너의 영적 상태는 너무나 부유하다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완전한 궁핍함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죠. 이 역설적인 진리는 실제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살잖아요.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자처럼 보여도 더 버리지 못해서 더 내려놓지 못하기에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한번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근데
자, 필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와는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네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아주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는 가난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부유한 자들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오직 이것을 자랑했어요. 오직 이것을. 그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그냥 완전히 삶 전체를 걸은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기에 받는 빈곤은 신앙의 진실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내 삶이 어려워진 거 이게 비참한 겁니까? 비참해요? 아니죠. 나의 신앙의 진실함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현재는 이 말씀 붙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따라가는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해 준 겁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것은 서머나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는데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좀 펴시겠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똑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10절을 살펴볼 건데, 자,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이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마지막 때 비밀들을 전하고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의 모습,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말씀을 준비해야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의 강림을 확실히 알고 기다린 교회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자,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안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는 자를 광야로 내보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택하신 자들이기에 광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생명을 부여받을 때 광야 가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자, 오직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늘 지식 안에서 받습니다. 말로 받아요. 근데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 능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은 큰 확신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다면 확실하게 믿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까지 들은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믿어지면 확신에 찬다니까요. 심령에 박힌 말씀은 능력으로 임한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생각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요동치 않는 말씀. 그것이 능력의 말씀, 성령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기에, 자, 이 복음을 듣는 그들도요, 바울이 걷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면서 준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죠.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이 제가 바라는 소망과 소원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저를 따라오시는 것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갑자기 율법에서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으로 흠이 없고 유대교의 기둥같이 기둥 같았던 그 바울이 한순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능력과 함께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장자가 가는 길을 바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해되시죠? 제가 믿고 지금 붙잡고 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길 원합니다. 바울은 생명으로 가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받고 연단받고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자는 생명으로 가는 자를 압니다. 고난받고 연단받고 가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장성한 자가 나옵니다. 바울과 같은 자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난과 궁핍, 고난을 거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말로만 이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거쳐야 됩니다. 자, 6절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5절과 같이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령이 주신 말씀이고 환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받아야, 그래야 믿음으로써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100번 받아봐야 행동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아주 그냥 심령이 쪼개져야 믿음으로써 본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믿음이 한 60배라면 자기를 지키는 믿음, 그것이 60배, 종의 도를 지키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했죠. 스스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살았던 사도들과 그들을 본받은 자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결말까지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믿음의 본보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사는 것이 옳은 길임을 우리는 알고 따라갑니다. 그냥 적당히 살고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삽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말이 분명히 진리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한 일의 때 고난을 거쳐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성령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많은 환난 속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된 교회, 본이 된 사람들, 제자들의 길을 가는 자들,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은 자들이기에 자, 이들이 우리 시대의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환난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준비된 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부흥입니다.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고 성령의 말씀을 다시 받아서 기쁨으로 가는 자들, 그들로부터 부흥이 시작돼야 그들이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디가 부흥, 몇 년 전에 아리조나? 어디였죠? 에즈베리. 자, 회개도 없는 그런 부흥, 그런 가벼운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준비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왜요? 참된 믿음으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 들어올 때 그가 어떻게 온 것과, 자, 그들은 알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섬기는 것은 여러분 동일한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받은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옆에서 들고 있었어요. 옷은 믿음이죠. 그들과 같은 믿음이었는데 바로 8장에 딱 넘어가니까 다메섹 도상의 바울은 어때요? 예수 믿는 자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 예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휴거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7년 기근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이제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아까 저 유튜브를 하나 통해서 봤지만 내년부터 이제 12DC, 그죠? 12DC가 시행되고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을 좀 이렇게 잘 체계적으로 누가 한 분이 올리신 게 있던데, 내년부터는 실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가요.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한다해도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틀립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에 건지시는, 의인을 건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성령께 말씀을 받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주님의 강림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다 항상 주의 강림이에요. 모든 목적이 주의 강림에 맞춰 있었어요. 저희 교회와 똑같습니다. 이 말을 해도 저 말을 해도 마지막 끝은 주의 강림이에요.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뽑아도 우리의 모든 초점은 지금 이제 곧 오실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같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로 참된 지식을 가지고 광야로 가는 자들이죠. 광야로 가는 자들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누가 당합니까? 참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지, 거짓에 거하고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을 시험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게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는 사람도 똑같은 믿음 선상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교회였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환난이 있죠. 동일한 환난, 동일한 역경, 동일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걸어간 길, 첫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참된 말씀을 받았어요. 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러 자청해서 가는 죽기를 작정하고 그런 항상 그런 마음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기에 땅의 것 버리고 또 우상들을 버리고 그렇게 준비하며 갑니다.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 어떤 중심이에요? 말씀과 성령 중심. 근데 일 중심, 사역 중심인 에베소 교회와 완전 차원이 틀리죠? 완전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도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오직 생명을 위해서 버리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며 가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어요. 이 시대에 그냥 사랑의 복음 이런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서머나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이 이런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성령 중심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교회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의 말씀 준비함으로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준비하면, 쉽게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면서 준비하면 그 과정이 있죠. 그러나 결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의의 말씀으로 배부른 자가 되죠. 딱 여기까지가 60배 교회라는 거예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내보냅니다. 고난받으러.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369 이렇게 하잖아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하기에 천국을 약속으로 줍니다. 약속을 받았죠. 그럼 6절에 보면 의의 말씀으로 이제 배부른 자가 되죠. 그러면 10절에 어떻게 해요? 최고의 높은 지금 영성을 가진 자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렇게 고난받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는 은혜를 입자마자 모든 말씀의 경고하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 순종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준비가 가장 높은 믿음의 형태라고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한 거예요. 준비가 가장 높은 믿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계획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히약벳 이렇게 나가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히브리서 복음의 결말 딱 말해주고, 그죠? 진리의 지식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아무리 이렇게 말해줘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자기 영혼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해져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구원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의 말씀에만 머물러 있어요. 행함은 없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순종은 각 사람의 목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목이에요. 마태복음 5장 하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종류가 생각나는데 누구든지 천국에 대한 그 목마름으로 약속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준비한 만큼 주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장성해지면 광야로 보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그 사람이 보좌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고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대충 살아봐요. 예수를 믿어도 대충 살아보면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도 여기 나오시면서 예배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좀 핍박받는 분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봉사하는 말씀, 구제하는 말씀, 거짓 것만 드러내는 말씀, 이런 것들만 있다면 그런 예언적인 하여튼 예언을 주고 그냥 은혜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속 이런 사역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고난 받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의 말씀, 장차 될 일, 아멘,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받으러 가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열매를 그렇게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기고자 하는 자, 목적을 가진 자. 그래서 의의 말씀으로 배부른 자들이기에 서머나 교회는 말씀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 나옵니다. 분명히 서머나 교회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는데 이런 자들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어버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똑같은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의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동일하게 이곳에서 지금 사탄의 회당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성전 맡은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죠. 동일한 믿음 갖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받은 자,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속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칭 유대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데 왜요? 이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그 소망,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 나도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도의 물결이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죠. 완전히 이렇게까지 휩쓴 적이 없어요. 배도의 물결이 한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거짓 종들, 언제나 진리를 대적하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제 아주 논란이 됐던 WCC부터 시작해서 이제 NCCK, 또 이제는 로잔대에, 그러자 이제 다시 합동 측의 오정현 목사가 나타나서 아주 수면 위에 드러내놓고 이제 WEA를 자기 교회에서 개최하겠다고 해서 지금 많은 주회종들이 1000명이나 서명하고 막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죠.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기회가 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기세를 힘입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연이은 집회들, 연이은 연합 예배들, 그래 이참이다, 나도 드러내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미혹의 영들, 거짓의 영들 이제 드러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 먼저 배도하는 일은 이거 순서예요. 주의 종들이 먼저 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넘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 지금 7교회를요 강력히 붙드시고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대풍에 무화과나무가 흔들리듯이 아주 지금 주님이 흔들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 참종과 거짓종 다 아주 진동시켜서 아주 다 구별시키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와 진리의 사랑을 받길 거부하는 자로 딱 나눕니다. 요즘 보면 매일 집회, 왜 이렇게 그 대형 집회들이 많은지,
이번에도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연합 예배. 아니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연합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반대.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먹을 것 때문에 기사와 표적과 이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때서야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밝히셨어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축사와 병고침과 기사와 표적과 이사를 보고 다 따라 나왔더니 예수님이 겨우 하신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때 영생의 말씀을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제자들이 떠나가죠. 다른 거는 다 하는데 말씀만은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 붙잡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버려 둬버렸어요. 기적, 능력, 표적, 병고침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예수의 말씀만은 못 받겠다. 다른 것 다 좋아. 예수를 따를 만해. 재미있어. 근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왜 이렇게 이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 어려운 거야. 말씀만은 싫은 겁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죠. 거둔 것은 겨우 12광줄이 12제자들 또 칠병이어 7광줄이 이방인들 구원할 사람들도 적은 거예요. 이들 외에는 나머지 다 군중입니다. 생명 없습니다. 예수님 숫자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다 돌려보냈어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기 위해서 그냥 그들에게 많은 긍휼을 베푸셨지만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도 안 붙들었습니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기도원 300용사 마찬가지죠. 10,000명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물을 먹게 해라. 깨어있는 사람들, 물을 혀로 핥는 자들, 그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저 300인을 가지고 일하겠다. 나머지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도 생명을 쫓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예수님께 가치가 없습니다. 숫자는 정말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른 일은 참 잘하는데 참 희한하게 진리만은 받지 못하는 백성들,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들, 그들 가운데 제자들만이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어디요 가리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표대가 확실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쫓습니까? 여러분 사람 쫓아가면 멸망이에요. 교회 쫓아가면 멸망이에요. 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됐지만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이제 준비한 만큼 여러분은 진리를 사수하고 의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내 안에 성향들이 있다면은 다 버릴 것 버리고 이제는 서머너 교회처럼 작정하고 가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살든지 죽든지 난 이제 주의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구세주처럼 기다리는 트럼프가 정말 마지막 때 다니엘서에 기록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을 이룬다면 계시록의 말씀을 내년에 이룬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여러분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진리는 중요한 겁니다. 올해 7년 풍년이 끝날 수도 있고 자 올해는 나팔절도 넘어갔으니까 저는 내년이 참 두려운 거예요. 내년이 7년 풍년이 끝나는 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완전히 신앙의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의 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섞여서 말해봐야 도대체 서로가 바라보는 소망이 틀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오직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람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냥 일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갔다면 서머나 교회는 오직 말씀과 성령,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간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강림의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예를 들어서 은사가 임하거나 성령이 임하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도들을 찾고 사역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꾸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오히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라비아 광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길이 틀리죠? 처음부터 길이 틀린 거예요. 신앙의 길이, 목적이 틀린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기적, 이적, 표사, 병고침, 불 오직 이런 데만 있다가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님을 나중에 깨닫고 저도 돌이킨 사람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 고난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의의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들, 말씀을 준비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하고 주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말씀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자가 될 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생활 한다고 다 천국 가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교회, 환난과 궁핍 속에서 말씀이 준비된 교회, 쉽게 말하면 이제 주를 위해서 나갈 준비가 된 교회. 아멘?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준비를 시켰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시대가 제자들을 내보내기 전까지 딱 준비시키고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시대가 바뀌어요. 며칠 사이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계셨죠. 40일 계시고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딱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그때는 잘 몰랐지만 제자들은 어쨌든 간에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열흘 후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으러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성령이 지금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주면 우리도 고난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머넷 교회의 믿음을 붙잡고 이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서머넷 교회,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시대 속에 사역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랑이 아니라 공의의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의 강림을 기다린 것처럼 환난을 준비하고 이제 끝까지 이겨서 부활의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